저는 오늘 실험실의 청년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최악의 멘트로 다니엘서가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왕이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 기물은 우상의 신전에 빼앗겨 치욕을 당하고 있고 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패망한 그때 솟아날 구멍을 찾을 수 없는 가능성, 희망, 미래라고는 1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 그 자체의 상황에서 오늘의 다니엘서는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송곳 같은 한 인간이 등장하면서 그 최악의 현실에 균열을 내는 새로운 시나리오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문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다른 한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시작합니다. 현실이 우리에게 절망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내가 당한 현실이 다니엘을 향해서 너는 그냥 무릎을 꿇어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겨낼 상황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아니, 절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독일어로 말하면 denno라고 하죠. 제가 존경했던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을 무척이나 존경해서 그분이 했던 모든 설교를 다 찾아서 모든 설교를 다 따라 했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한 번은 수업 중에 발표를 했는데 동기들이 저를 보고 너를 보니까 그 교수님이 생각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제가 좋아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한 단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denno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인간의 역사를 지탱해온 단어가 바로 denno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절망적 상황이 나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이유 그거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것 그거 어떻게 보면 그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내 처지가 이래서 내 상황이 이러저러해서 저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저러고 있어서 내 직장이 이래서 내 가정이 이래서 내가 지금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절망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낙심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환경에 순응하기로 이 환경이 지금 내게 주는 그 마음을 내가 그대로 받기로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준 게 사실은 아닙니다. 결국엔 내가 거기서 상처를 받기로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최장기 기록을 세웠던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러 심리학을 다뤘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는 환경 때문도 나의 능력 때문도 아니다. 내가 불행하기로 지금 선택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통은 남들에게 내가 미움을 받아서 내가 불행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나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날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낙심하고 내가 지금 좌절하고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 상황 때문입니까? 내가 무조건 그 상황에 좌절하고 무조건 거기에 절망하고 무조건 상처 받아야만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러기로 선택했습니까? 저는 신앙이란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남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는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고향을 떠나 달아나다가 그 광야 한가운데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집과 부모와 따뜻한 잠자리가 있던 고향을 떠나 외진 그 광야에서 얼마나 야곱은 외로웠겠습니까?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나타났는데 하늘에서 땅까지 이어지면서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는 잠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셨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담했구나.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서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알지 못했을 그때에는 그곳은 형편없는 땅, 광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내가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베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말의 가능성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포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를 외치게 했습니다. 그런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베델 찬양팀이 이토록 열심히 찬양하는 이유는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내 안에 지금 또 생생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러나를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끝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자 끝입니다. 9절부터는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지한다고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의지하는 것입니까? 의지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주님을 의지해 오셨습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산다라는 말이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내가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이제 속사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겉사람이란 육과 혼으로 생각과 감정, 오감이 주는 그 정보대로 그대로 내가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겉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 그대로 받습니다. 아픔이 오면 아픔 그대로 받습니다. 내 생각, 감정의 정보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겉사람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그 생각, 감정, 오감이 주는 그 정보대로 힘든 일이 있으면 좌절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낭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에 순응하지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치면서 내 이 육체의 정보가 아닌 내 안에 영으로부터 올라온 정보,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정보대로 사는 사람을 바로 속사람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 그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과 연결되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진 내가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뭘로 붙어 있을까요?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끊임없이 주님과 붙어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어로 일하시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입니다. 내 운전대를 누가 잡았다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잡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만 살면 됩니다. 그렇게만 살면 내 인생이 그냥 끝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 짧은 한 절 속에 얼마나 절망적인 단어가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져서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라. 이 짧은 한 절 속에 이토록 절망적인 단어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살기만 하면 내 인생 그냥 끝나는데 왜 그렇게 안 산다고요? 안 될 것 같으니까요. 거참 저 목사님 순진하시네. 저 목사님 세상 경험 하나도 없어서 그런 소리 당당하게 하고 계시네.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치열한데 기도로 붙어 있는다고, 말씀으로 연결된다고, 찬양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고 뭐가 되겠어? 세상이 얼마나 두려운데 얼마나 내 삶이 더 초췌해지려고, 돈 없어 봐요 얼마나 위태위태해진다고요 라고 말하는, 안 해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이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이 열흘 동안 시험하여, 제가 이 구절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열흘 동안 시험하여가 열흘 동안 실험하여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진리 실험을 한번 해보라는 말입니다. 뭐가 맞는지 아닌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스스로 실험해보고 확증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문동교회 청년부에 온 지 벌써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일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해보고 말해라는 것입니다. 안 해보고 말하는 사람들의 불평, 불만 저는 사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저는 지금 또 제 스스로를 실험 도구로 삼아서 계속해서 진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고 안 되는 것들은 조금씩 변경해 나갔습니다. 고쳐 나갔습니다. 수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해보고 되는 것만, 해보고 좋은 것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해보고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믿고 해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당당하게 세상 앞에 실험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남아있는 설교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 한 번은 카이스트 학생들이, 교수들이 연달아 4명이 자살했던 그 사건을 예화로 하시면서 그 최상위권 대학을 다녔던 교수 학생들이 자살을 하면서 남겼던 그 유서 내용을 말했습니다. 여기에 기쁨 없어라는 그 유서를 설교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최상층에서부터 내려온 그 메시지를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최상위권 대학에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나는 인생에 그만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해 본 적이 없어서 거기에 기쁨이 있다 없다를 나는 말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하나는 안다. 내가 아는 것 한 가지, 내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는 봤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는 봤다. 그랬더니 여기에는 기쁨이 있더라. 이것 하나만큼은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기쁨 있어. 여러분들, 여기에 기쁨 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실험해보고 증명해봐서 여기에는 기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삶은 속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속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과 연결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이고,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주신 음성을 하루하루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렇게만 살면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려면 기도 20분은 해야 됩니다. 말씀 보고 주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주신 사소한 음성을 실천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됩니다. 5주라도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이문동 실험실입니다.
영화관이 아닙니다. 실험실입니다. 지난주부터 준하체 2단계를 시작했습니다. 1단계를 수료했던 청년들이 2단계를 시작했습니다. 9명의 청년들이 신청을 해서 일상을 주님과 함께 5주 동안 한 번 더 살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함께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밤에 카톡방을 보고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사람으로 오늘 하루 일상을 살아갔던 그 영성 일기를 써내려 가는데 이렇습니다. 내 일을 하러 왔는데 내 일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일을 하고 내가 바코드를 찍으면서도 주님을 의식하니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고차원의 쉼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행복한이라는 그 질문에 정말로 행복한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몇 번이고 짜증나는 순간이 있었는데 금세 고요함과 평안을 내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진상 고객이 나에게 다가왔는데 예전 같으면 분노로 못 참았을 텐데 놀랍게도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라는 자기 실험의 결과물들이 그 카톡방에 마구마구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순간 이거 2단 카톡방에 내가 잘못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지금 또 한 간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문제 뭐예요? 그게 취업이면 취업, 그게 결혼이면 결혼, 미래와 진로 문제, 물질, 학업 무엇이든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다가왔다. 그렇다면 한번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놓고 한번 되나 안 되나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루하루 주님과 연결된 속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문제들이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펼쳐지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변화되고 어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해결되는지를, 그것을 놓고 직접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간증을 저는 지금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간증해 줄래요? 누가 이것 갖고 실험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이 목표한 직장에 취업할지 말지, 대학에 붙게 될지 떨어질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빛이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그가 반드시 이전보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가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나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영성훈련원에 계시는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선물로 찬송가에 영어 번역이 잘못된 것을 수정한 그 파일을 저에게 주셨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부르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우리가 헌금송으로 많이 부르는 이 가사의 번역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의 본래의 가사는 I surrender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surrender란 단어를 어디에서 제가 받겠습니까? 스타크래프트를 제가 하다가, 아세요? 아시는가 봐요? 하다가 이제 완전히 내가 망했어요. 도저히 여기서 손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완전 끝났어요. 그럼 뭐가 뜹니까? 이 서렌더 하시겠냐고, 포기하겠냐고, 항복하겠냐고, 그런 말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뜻의 가사는 주님 앞에 내가 완전히 항복하고 포기하고 내 전부를 드린다는 뜻이지 단순히 헌금 정도를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그 곡의 가사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또 몰라요, 이런 곡인데, 그런데 그 원 가사를 보면 내용이 이렇다고 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난 내 손 붙드신 주만 알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난 내 손 붙드신 주만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우리가 아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내 손 붙드신 주님은 내가 확실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몰랐습니다.
요셉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노예의 손이 묶인 채로 그 애굽에 팔려 끌려가는 그 와중에 그래 내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러 가는구나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몰랐습니다. 내 인생 이제 끝장나는구나, 내 인생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만 요셉이 알았던 것은 내가 나중에 총리가 될 것이 아니라 지금 또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만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를 지금 또 붙드시는 그 손만을 믿고 그 손에 붙잡혀서 하루하루 그 음성만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밟다 보니까, 꾹꾹 눌러 밟다 보니까 어느덧 길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문동 실험실의 청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그 문제, 가장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 미래요? 취업이요? 결혼이요? 뭐요? 그 문제를 놓고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까지 하루에 기도 20분을 투자해서 시험에 떨어졌다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속사람으로 성령과 연결되어 살아가심을 통해 하루하루 된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를 외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 살아가심을 통해 이 일의 증인이 되시는 이문동의 모든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